자,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리산 병거 환상과 7가지 메시지. 이어서 한번 하십시다. 구리산 병거 환상과 7가지 메시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재건은 크게 2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시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공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라고 하면 각자 보금자리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축을 하건 농사를 하건 장사를 하건 또 삶의 터전 있어야 되겠죠. 그것마저도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이라 한다면 관공서도 필요하겠고 학교도 필요하겠고 회당, 성전.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사유시설에 온 열정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 건축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환상, 8번째 스가랴가 본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 이제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냐? 자, 2개의 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구리산이라고 했습니다. 구리로 된 산은 아니겠죠. 그 안에 구리가 매장되어 있는 산을 말을 하겠죠. 구리산 2산 사이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오는, 그래서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말은 사람이 타는 거죠. 병거는 물론 사람도 타지만 짐을 싣기 위해서 말 2마리나 3마리, 4마리까지 해서 병거를 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짐을 실는 것인데 짐이 어떤 짐인가? 구리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구리를 싣고 나오는 것입니다. 구리는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공급원 혹은 재정,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스가랴는 처음에 이 구리산에서 병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4개의 병거입니다. 그를 보면서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천사의 답변이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으키는 축복의 바람이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 추가한 것이 뭐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축복의 바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실제 풍속에 의한 그런 바람도 바람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정부 정책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땅값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병거들이 천지사방으로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방이 아니라 이방입니다. 네 방향이 아니라 2가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지형적으로 서쪽은 지중해 바다니까, 또 동쪽은 요단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이제 배를 타고 가든지 갈 수 있겠지만 이 병거는 양쪽으로 동서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병거 2개가 가고 남쪽 밑으로 병거 하나가 내려가고 4개 중에 마지막 하나는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돈다라는 건데,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러니까 북쪽으로 2개 갔죠. 먼저 검은 말이 가고 그 뒤로 흰 말도 갔다. 그러니까 흑마와 백마가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는 병거 하나만 갑니다. 어룽진 말, 그러니까 얼룩말. 그 다음에 이제
건장한 말은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동서도 아니고 그 안에서 두루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네게브 사막지대입니다. 어떤 큰 시장 형성이 그래도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병거 하나만 가고, 북쪽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큰 나라죠. 그리고 그 위에 더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 무역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더 많은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병거 하나, 북쪽으로 병거 2개, 그리고 병거 하나는 안에서 두루 도니까 내수 시장의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70년 동안 버려졌고 그래서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환상 내용에 이어서 7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되는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7가지가 그때 그 시절에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사인방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그랬습니다. 자,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일단 4명의 사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 4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세가 꽤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고만 하면 나이가 모르죠. 10살에 돌아올 수도 있고 20살에 돌아올 수도 있고 30살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많겠죠. 그런데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까 70세 이상은 되겠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1차로 돌아왔으니까 제일 빨리 오신 분이고,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3차에 끌려갔다고 그러면 7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언제 끌려갔는지 모르니까 대략 70년 포로 생활했으니까 한 7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4명 중에 3명 이름을 먼저 언급되죠.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이 3사람이 뒤에 이제 한 사람 이름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름이 없고 뒤에 요시야는 스바냐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이제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니까 스바냐는 없는 거예요. 이름만 있지. 그 아버지 집에 요시야가 있는데 그 집에 3사람이 가니까 4사람이고, 그 집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서 그 사람 4사람들에게서 받되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뭘 받았는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은과 금을 그 4사람에게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더 이상의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4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에 가서 느닷없이 왜 은과 금을 거기 가서 받으라고 했는지 더 이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충분한 가능성, 개연성이 있는 추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4사람은 70세 정도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스바냐는 아버지니까, 70세 된 사람의 아버지니까
100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바냐의 집입니다. 이 집이.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이 타고 막 다 불질러 버렸으니까요. 그럴 때에 자기 집 안에다가 은과 금을 감추어 둔 겁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끌려가다가 죽었는지, 미아리고기에 넘어가다가, 아니면 가셔서 거기서 뭐 5년, 10년, 뭐 20년, 30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이 어른은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긴 거죠. 아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은과 금을 거기에다가 감춰둔 것이 있는데 뭐 장롱에 넣어놨겠습니까? 벽장에다 넣어놨겠습니까? 아주 뭐 땅을 파든지 아주 단단하게 어딘가에 아주 꽁꽁 감춰놨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주고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거기에 갔을 때에 처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요긴한데 잘 써라.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으로 쓰듯이 나라 재건하는 데 위해서 써라 하면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네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찾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집이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고향에 찾아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집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집 안에서 아버지가 감춰놓은 은과 금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이 네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찾아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맞춰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헌금으로 접수를 하라, 받아라, 받되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 자,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은금으로 대제사장 면류관을 만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1절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스가랴서 6장 말씀이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3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번째 환상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화를 내셨죠. 이게 뭐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까지 했느냐? 하면서 사탄에게는 책망을 하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저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갖다가 입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인가요? 상징이니까 그동안의 70년 포로 생활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웠던 모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아름다운 옷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옷만 갈아입혀 주셨지 머리에 뭐 씌워진 거는 없었습니다. 기록은. 근데 오늘 이제 스가랴 6장 말씀에서 오늘 4명의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나라를 새로 재건을 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는데 주변에 방해는 뭐 말할 수가 없고 가진 것은 없고 70년 내가 거기 가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일단 첫 단추부터 깨자는 거예요. 대제사장 머리에 멋진 아주 번쩍번쩍하는 금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것이 하나의 퍼포먼스가 돼서 이를 통해서 제사가 더욱 성스럽게 진행이 되고 선민들의 마음속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쳐나게 돼서 똘똘 뭉쳐서 그래서 이제 재건에 힘을 모으는 그런 것을 위한 퍼포먼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은 잃지는 않았습니다. 선민 사상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방에 살면서 이방의 관습에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제각각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를 통한 하나됨의 구심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을 은과 금으로 씌워서 이 구심력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는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하건대 스룹바벨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요. 왜 싹이라 하느냐? 그래서 싹은 이제 밑에서부터 돋아나는, 땅에서부터 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순은 새순이 돋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에서 음이 돋고 순이 돋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마음은 있지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유시설 재건에 매여 있다 보니까 성전 건축은 사실 역부족이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의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여기에 리더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 관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집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은 태어났다, 탄생이라는 뜻이고, 바벨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름에서. 벌써 알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 기록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 두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요, 스알디엘이고 부다야인데,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20대 시드기야 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19번째 왕 여호야긴의 장남이 스알디엘이고 삼남이 부다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삼남 부다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의 원칙에 따라서 막 그때 나라가 망하고 그럴 때니까 장남 스알디엘에게는 아들이 없든지 있어도 죽었든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장자권 때문에 또 왕족 아닙니까? 여호야긴, 19대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니까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손자인 셋째 아들 부다야가 낳은 스룹바벨을 장남 스알디엘의 아들로 입적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부다야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은 19대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겁니다. 그런데 왕이 나라가 망한 것도 있지만 19대가 왕이었을 때에 친바벨론 노선을 안 걷고 반바벨론 노선을 걸으니까 바벨론에서 3차 침략을 해가지고 이 왕을 끌어가고, 왕의 아들이 아닌 왕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은 왕위를 받지 못하고 간 거죠. 또 외경 에스드라서가 있거든요. 외경, 성경이 아니죠. 거기 3장부터 쭉 보면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다리오 왕의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데 얼마나 변론이 기가 막힌지, 이 다윗의 용감함을 보고 요나단이 친구가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다리오 왕이 이 스룹바벨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얼마나 말을 탁월하게 변론을 잘해서, 그래서 막역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여기 올 때 총독으로 발령을 내준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굉장히 바벨론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왕족이니까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다. 또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야훼의 말씀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스룹바벨을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어느 날 중요한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장,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굉장한 역사죠. 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세 부류 크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세 분 하면 또 있겠죠. 첫 번째 부류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데려가시는 은혜, 상급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기름 준비가 덜 돼가지고 데려감을 당하지는 못했지만 잘 믿었으니까 환난의 때에 인을 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쳐주셔가지고 어떤 환난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에 가는 그 부류 중급 은혜. 세 번째 큰 부류로는 끝까지 믿지 않아서 1600 스타디온까지 피가 터지는 환난을 통해서 나중에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은혜, 하급 구원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때 이제 인 쳐주면 그 환난의 때에 인을 이기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 도장이 바로 스룹바벨을 도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왕족으로서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였고,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 협력해서 명예로운 통치를 하라는 메시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야훼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한 스룹바벨에게 두 가지 보상과 한 가지 당부, 이 세 가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메시지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보상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영광을 얻는 겁니다. 영광은 이제 굉장히 강조한 것이고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뭐를 얻느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치리권을 얻는 겁니다. 물론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 군주에게 임명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권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권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물질이 안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좀 열심히 하면 그냥 물질이 와요. 이게 뭐냐? 물질에 대한 권리입니다. 인간관계의 권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덕을 주신 사람은 이상하게 관계가 좋고 이상하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따르게 되고 나를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사기치고 누군가 가서 손해주고 누군가 가서 어렵게 하고 누군가 가서 뭐 욕하고, 이 인간관계에 관한 권리, 직분에 대한 권리, 구원에 대한 권리, 이 권리라는 게 있어요. 건강에 대한 권리.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갖겠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간 어떤 왕이나 황제가 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이 스룹바벨을 7일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스룹바벨을 나중에 성전도 재건하고 성읍도 재건하고 했을 때 왕으로 취대합니다. 또 왕족이니까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끝까지 거절하고 그냥 총독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를 얻고 치리권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부는 하나 뭐냐? 제사장과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한 신정국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의 친정 국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건 목사님들이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 정치인들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은요, 제사장, 선지자, 임금 혹은 뭐 사사 이런 분들에게 부었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에도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고 대제사장이 있었겠지만 그 사사가 나라를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엘리 시대에는, 그 시대에도 선지자도 있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렸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사울 왕이 다스렸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치리권을 주겠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두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서 투톱, 쉽게 말하면 서로 평화롭게 이 갈등을 하지 말고 평화로운 의논을 해서 명예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4인방 공로를 기념하라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야베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자, 제사장은 예배에 대한 성스러움을 위해서 성결한 복장을 입으라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속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요. 이게 드레스인데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그게 이제 속옷, 그 반포 속옷이라 그럽니다.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드레스 형태죠. 그 위에다가 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상의만 되는 일종의 조끼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세 개가 되죠. 반포 속옷, 겉옷, 그리고 에봇.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허리에 띠를 두르라고 그랬고요. 머리에는 관을 쓰라고 성경에 모세는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관이 어떤 관이라는 말은 없는데 머리에 관을 씌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거룩하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주 치렁치렁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걸 다 벗어서 성전 이제 창고에 거룩하게 다시 보관을 하고 또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가 예배 드릴 땐 또 와서 입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관은 특별히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지 않습니까? 그 씌운 것에 이 기부를 한 사람, 네 사람을 기념을 해서 특별하게 면류관은 따로 전시를 하라. 사람들이 보게끔.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의아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어떤 물질이 됐건 봉사가 됐건 이 모든 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도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금식을 해도 은밀하게, 봉사를 해도 은밀하게,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르죠. 전시를 해서 보란 듯이 해서 이 네 사람을 기념하라. 이것은 이 네 사람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 마음은 많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보기 좋게 그냥 불에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방해만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이제 상황에 있을 때에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은과 금을 기부를 해서 제사장에 면류관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보게끔 전시장을 만들어서 다 기념을 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물질이 있는 사람은 은과 금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 기부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 봉사로, 그래서 다 모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름이, 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 헬데하고 끝에 이름 요시야, 가운데 두 사람 이름은 그대로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게 여기 다시 한번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헬데인데 헬렘이라고 그러고, 요시야는 헨이라고 합니다. 헨.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스바냐의 아들 헨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유는 바벨론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바벨론은 아람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상할 필요는 없죠. 자, 여섯 번째 메시지는 뭐냐? 돕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이 먼 데서 와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상반절입니다.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먼 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2차 포로귀환하는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포로귀환해서 5만 명 정도가 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2차는요, 1차와 2차 시차는 8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귀환은 공식적인 거고,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도 개별적으로 각기 많이 귀환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황금 시대에 대한 기억이 있고, 옛날에 스바 여왕의 나라에서 왔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먼 데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왔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먼 데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룹바벨이 시작을 하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돕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서 같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유 집을 짓는 각 개인들도 십시일반으로 다 협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돕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요, 작은 시작이라도 거기에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 7번째 메시지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말씀을 들을진대, 이게 뭐냐? 순종할진대, 순종하면 이 말씀이고, 이같이 되리라는 것이 뭐냐? 지금 방금까지 6가지 메시지 내용 다시 요약해 보면, 사인방 사람들을 통해서 은과 금 재물이 확보되고, 그 재물, 은과 금으로 제사장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배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 와중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먼 데서 와서 돕는 귀인들이 나타나서 완성하게 되는,
꿈과 같은 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되는 역사, 이런 일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될 것이다.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7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비극이 시작됐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이 참 신앙인데, 알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아집이 사탄에게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순종하면 기적이고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축복은 못 받아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천당은 가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가 말씀이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복 준 거다, 이 말씀을 했고요. 그 또 유명한 말씀,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는 말씀. 이것도 순종하면. 또 욥기 36장 11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칼에 죽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온 너희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나한테 그 문구가 생각이 나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말씀이 길 가다가도 임목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게 가끔 제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 시대의 정답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구리산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병거가 나오면서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서 이 시대의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여기가 구리산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구리산이 돼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향해, 직장을 향해, 사업장을 향해, 학교를 향해 우리가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영광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